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의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또 압제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에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이곳에 있사오니 거룩하신 성령이여 좌정하시고 주의 영광 중에 들어가는 저희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내가 건강할 때에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시며 병들었을 때에는 그 인내를 사용하게 하옵소서. 그날에 내 집을 가볍게 해주며 내 등에 힘을 주시옵소서. 나는 때로 건강할 때에 내 힘을 이용하여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나이다. 내가 병들었을 때 오직 당신의 도움을 의지하여 강건하게 하옵소서. 1608년부터 61년까지 살았던 토마스 풀러의 기도처럼 오늘 저희들이 평소에 인내를 배우게 해 주셔서 어려울 때 그 인내를 사용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은 부족한 모습 그대로 인자하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넓으신 그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셔서 저희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옵시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참회의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180페이지. 요한복음 18장부터 28절부터 40절.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 신약 성경 180페이지입니다. 진리를 증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기록된 계시의 말씀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려주기를 축원합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에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리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죽일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내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보는 강도로라. 아멘. 캔사스주의 한 은행에 70대 노인이 창구에서 쪽지를 은행원들에게 주었습니다. 잔말 말고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내어놔라. 나는 지금 총을 장전하고 있다. 쪽지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 종업원이 벌벌벌 떨면서 그 70대 노인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자기 서랍과 주변에 있는 모든 캐시들을 모아서 돈을 밀어주었습니다. 약 2,500불 정도의 돈이었어요. 그 돈을 움켜쥔 이 노인은 후닥닥 은행 문을 열고 나갔어야 되는데 로비의 의자에,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업원은 막 스위치를 눌러서 경찰을 호출했습니다. 약 3분 후에 경찰이 총을 들고 나타났어요. 여러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로비에 앉아있는 70대 노인을 수갑을 채워 체포했어요. 왜 이 노인네는 돈을 갈취하고 난 다음 도망가지 않고 로비 의자에 앉아 있었을까요? 그것은 재판소에서 판결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판사에게 그는 말하기를 나는 내 아내와 함께 살기보다는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감옥에 가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저는 분명히 은행을 털기 전에 그 쪽지를 그대로 내 아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제가 은행 강도질을 하러 가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먹을 걸 주고 의료보험을 들어서 병을 고쳐주는 감옥으로 나의 마지막 생애의 숙소로 결정했기 때문에 내 아내와 사느니 차라리 감옥에 가기 위해서 범죄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자 판사는 무죄 방면했습니다. 이 노인의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또다시 지옥 같은 아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바로 지난주 CNN 방송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아내가 지긋지긋하면 감옥행을 택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해범죄를 저질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아내가 아닌 줄로 제가 알고 편안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설마 여러분의 남편이 감옥 가려고 지금 준비하는 중은 아니겠죠? 네, 아니겠죠. 또 좋은 얘기도 많았어요. 잃어버린 고교 졸업 반지를 10년 만에 오렌지 카운티의 산타하나에서 찾았습니다. 샤롯 리라고 하는 한국 이 여자분은 10년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뜻깊은 졸업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10년 만에 그 보물 헌터라고 하는 크리스틴 몽고메리 부부에 의해서 55세인데 이걸 찾았습니다. 이분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부부가 보물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보물을 수집하고 채집하는 취미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손에 그 소중한 고등학교 졸업 반지가 들어오게 됐는데 그것은 그 자기 아들의 친구 집에서 친구 집 문 밖에 정원 가든에서 주운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졸업 반지 그
이렇게 뒷면에 보면 사람의 이름이 써 있어요. 몇 년도하고. 1882년도 샤롯 리라고 써 있었어요. 이분도 그 중학교의 티처였기 때문에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882년도 그 반지를 주는 고등학교의 앨범을 보면 샤롯이라고 하는 아이의 사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소가 나오니까 10년 만에 그 반지를 찾아주는데 한마음 장로교회라고 플로톤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거기서 봉사하고 있는 사로디에게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하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고등학교의 모든 추억들이 새겨져 있는 아름다운 반지, 그리고 동문들과 만날 때마다 동문들은 반지를 끼고 오는데 자기는 반지를 잃어버려서 항상 마음이 허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여자, 미국 크리스찬 우리 성도에 의해서 잃어버렸던 반지를 찾았다는 소식, 그것이 남가주의 지난주의 화제였습니다. 좋은 여자도 있고 나쁜 여자도 있구만요. 보니까 감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내가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훈훈한 옛날 추억을 찾아주는 그런 좋은 성도도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사랑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구절은 빌라도 총독과 죄수 예수님의 모습으로 만나는 장면이, 그리고 디테일하고 자세한 대화가 요한복음에 기록됐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은 제가 일찍이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었듯이 대화책이다. 아주 퍼스널 컨버세이션이 기록된 성경책입니다.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 또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운물과의 대화, 이런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 자신도 역사적인 사건으로 감추어질 뻔한 빌라도 총독과의 대면, 당시에 세계 대제국을 대표하는 팔레스타인의 식민지 관리 빌라도와의 대면이 세세하게 기록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이런 질문을 빌라도에게 했죠.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하는 말이냐,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이거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왕이라고 얘기해야 로마의 법률에 범죄로 적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황제가 따로 있는데 왕을 얘기하는 사람이 또 있으니까 범죄가 되는 겁니다. 또 로마에서 식민지의 분봉왕으로 임명하지 않은 자가 자기를 왕으로 칭할 때는 정치범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건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하는 질문을 예수님이 했죠. 이것이 바로 복음서의 12번째 질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자신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그 유대인의 종교적인 관심사나 이해관계에 대해서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될 수 있으면 그를 예수라는 죄수를 풀어주려고 했죠.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의 아내에 있는 프루실라가 간밤에 꿈 얘기를 하면서 그는 의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기 때문에 당신이 처벌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전갈을 하인에게 의해서 보내주죠. 그런 그 하인의 전갈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마음의 가책을 느껴서 그를 2번이나 무죄를 선언하죠. 그래서 그냥 방면하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6월절에 빌라도 총독의 고난으로 방면하는 게 있지 않냐, 전례가. 그 방면하자. 그러니까 그들이 택한 사람은 바나바라고 하는 강도 도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채찍만 때려서 그냥 내보내자. 그것도 타협이 안 됐습니다. 결국 유대의 조작된 여론에 의해서 예수님을 처형에 처하라는 그 아우성에 굴복하는 정치인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사실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식민지는 로마의 관리들에게는 출세 가도의 지역입니다. 우리 한국의 군인들도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고 사고가 다발인 지역인 부임지에 부임하기를 싫어하는데 그것이 최전방이죠.
최전방의 사령관이나 최전방의 지휘관으로 가게 되면 그것은 출세 코스입니다. 진급 코스예요. 그 어려운 지역을 잘 다스리고 나면 좋은 보직이 기다리지 않습니까? 바로 빌립보도 그런 입장이어서 야심가고 출세욕에 충만했던 빌라도가 이 어려운 지역 팔레스타인을 관할하는 그런 관할 총독으로 시리아 지역에 본부를 두고 이제 순례를 팔레스타인 지역에 하게 되지요.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런데 결국 그는 정치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민중들의 소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민중들의 소리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어서 그들이 처형에 처하라는 십자가 처형을 내주고 마는 거죠. 내주고 맙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상당히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그런 정치가였는데 그는 세 번씩이나 유대의 민중의 소리에 굴복하게 됩니다. 첫째는 그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최초로 입성할 때, 그는 순례 총독으로서 이렇게 그 지역의 특별한 일 때문에 오게 되고 방문하게 되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합니다. 그런데 로마군의 행진에는 맨 앞에 휘장을 들고 들어가죠. 휘장, SPQR이라고 하는 로마를 상징하는 단어의 약자가, 라틴어 약자가 있어요. SPQR. 그 위에 독수리 흉상이 있는 긴 장대를 앞세워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반대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길거리 두루 누우면서 반대한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에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는 데이기 때문에 우상의 형상과 흉상, 이런 흉상을 들고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결사적인 반대를 무릅쓰고 그가 강행합니다. 들어가죠. 결국 이들은 직접 황제에게 고소를 합니다. 로마의 황제는 식민지의 소유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저 식민지는 세금만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세금만. 그리고 자기의 정권에 복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의 종교를 인정하고 식민지의 문화를 인정하는 그런 정책을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직접적인 황제의 고소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다시는 앞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로마의 휘장을 앞세우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죠. 여기서 빌라도가 한번 꺾입니다. 두 번째 또 꺾이는 점, 그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로를 건설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로마 제국의 식민지의 흔적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흔적은 원형 극장과 그리고 수로들입니다. 수로는 뭐냐? 물을 갖다가 공급하는 거죠. 문명 도시의 특징이죠. 그래서 그 수로를 예루살렘 성에도 건설하기 위해서 설계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그 건축 자금이 어디서 오냐? 너희들이 먹을 물이니까,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할 때 쓸 물이니까 성전 세금으로 거둔 돈을 그것으로 짓자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에게 드려진 헌금을 이방인들이 건축하는 데 자금으로 쓴다.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폭동과 반란이 일어나요. 빌라도는 단숨에 로마 군인들을 포위해서 폭동을 진압합니다. 무력으로는 상대할 수 없는 유대인들이 또다시 황제에게 직접 고소를 합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로마의 돈으로 세워줘라. 이렇게 또 민중이 이깁니다. 빌라도가 또 꺾이죠. 두 번 꺾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빌라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임시 통치를 하고 있을 때 헤롯의 왕궁에 들어가서 기거를 합니다. 보안 조치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바디가드들, 경호원들이 딱 지켜야 되니까. 안전한 장소는 헤롯 왕궁이죠. 그런데 헤롯 왕궁에 이 보안군들이 그 빌라도 총독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우는 방패가 있어요. 큰 방패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민족주의자들은, 애국자들, 열심당 이런 사람들은 그 리더들을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호시탐탐 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어하기 위해서 큰 방패를 이렇게 이제 세우는데 말이죠. 그 숙소 앞에다가 세우는데 그 방패 흉상에 헤롯 임금과 빌라도가 황제에게 아첨하는 의미에서 디오니게스라고 하는 황제의 이름을 새기고 그의 흉상을 새깁니다.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이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 오직 여호와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성스러운 도성인데 어찌 우상처럼 황제의 그림을 그리고 황제의 이름을 부각시키느냐. 또 반대한 거예요. 또 반란이 일어납니다. 빌라도는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 반란 선동하는 그 주민들 속에 로마 군인들을 그들의 복장으로 갈아입힌 다음에 스며들게 해서 마치 현대 한국 서울의 데모대에 경찰 형사들이 학생들 틈에 들어가듯이 말이죠. 들어가서 막 그 진압을 강행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또다시 유대인들은 황제에게 직접 고소합니다. 황제는 또 식민지의 종교를 존중하고 문화를 존중하는 정책을 쓰기 때문에 내 이름을 쓰지 않아도 좋다. 내 형상을 거두어라. 또다시 빌라도는 민중의 황제 직접 고소에 손들고 말았어요. 그러니 이 예수 사건은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예수 사건마저도 민중의 소리, 조작된 소리지만은 들어주지 않으면 또 직접 황제에게 고소할 겁니다. 뭐라고 고소할까요? 저가 왕을 자처하는데 분명히 정치범인데 빌라도가 방면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빌라도의 출세 가도에 장애물이 다 끼게 되는 거예요. 그 정치적인 계산이 머리에 팽팽팽팽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민중의 소리를 존중하는 것처럼 못 이기는 것처럼 십자가에 넘겨주는 겁니다. 정치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이 이후에 빌라도는 시리아 새로 부임하는 총독의 보고에 의해서 그는 로마로 소환이 됩니다. 사실은 빌라도는 당대 황제의 일가 친척들 사이에 로얄 패밀리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끌어주고 이끌어주는 끈앞풀, 말하자면 뒷배기 황제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소환당해서 로마로 귀국하는 동안에 자기를 아껴주던 황제가 사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토록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리고 정치적인 줄서기를 잘했던 빌라도가 그 야망과 출세가 꺾어지고 역사에서 사라지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 역사 속에 살아있는 그의 이름은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암송하는 사도신경에 우리의 구세주를 죽인 자로 불려지게 된다고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 빌라도가 양심적인 공의로운 재판을 했거나 또는 그 부인의 말을 들어서 부인이 간밤에 꾼 꿈에 의해서 브루실라의 꿈에 의해서 당신 앞에 서 있는 자는 의로운 자입니다. 그를 해하지 말고 손대지 마세요. 그래서 그가 그 부인의 소리가 겁이 나가지고 시종에게 세숫다에 물을 담아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에다 자기 손을 씻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뭐랍니까 유대인이? 그 사람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넘기소서. 그래서 2000년 동안 세계를 유리방황하는 민족이요. 2000년 동안 학살당하고 피 흘리는 민족이 된 거예요. 주님의 피값. 자기에게 돌려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이게 빌라도는 손을 씻었어요. 바로 빌라도가 주님을 신문할 때 너는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이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34절이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 하는 말이냐? 여론과 소문을 듣고 하는 얘기냐? 네가 직접적인 신앙의 고백이냐? 얼토당통하는 얘기죠. 무슨 이교도 로마 장교가 로마 정치가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확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는 소문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론에 의해서 떠밀려 가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에 속한 자의 특징이에요.
심지어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What is truth? 그렇게 질문을 했지만은 그가 답변을 기다리지 않아요.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나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왕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속한 왕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곧 나는 이 땅에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What is truth? 진리가 무엇이냐? 그가 정말로 진리를 알고 싶어서 질문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은 주님을 야유하는 말이었어요. 내가 그토록 진리를 증거하는 자라면 너 왜 여기 홀로 서 있느냐? 너 왜 여기 홀로 서서 비참한 꼴을 당하고 있느냐? 너를 따르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비웃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진리에 속하려면 소문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만 들어서는 안 돼요. 여론에 떠밀려 다녀도 안 됩니다. 사람들은 말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한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만이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을 의미 있게 하는 생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인간의 말은 영이 흘러나가는 것이고 생명이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전달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말의 세력과 권세에 대해서는 잠언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사람은 말의 능력으로 산다. 그 자기가 한 말로 인해서 얽히고 거기 묶인다. 마치 누에고치 입에서 나온 그 실이 계속 나와서 자기를 가두는 고치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말한 그 말이 여러분을 막 가두죠. 그 여러분이 막 말이 앞서는 사람들, 말이 먼저인 사람들은 그 말 때문에 막 자기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말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약속을 자꾸 변경시키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제일 믿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수첩에다가 약속을 기록해 놓습니다. 목사님, 저 어디입니까? 저 어디 스탠포드 대학 옆에 아주 멋있는 식당이 있어요. 그 식당에 목사님 다음 주 화요일 딱 약속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 있으면 전화가 계속 와요. 목사님, 그거 화요일, 수요일로 옮기면 어떨까요? 네, 좋으신 대로 하세요. 또 조금 이따 또 다음날 전화하면 목사님, 수요일보다 목요일이 어떨까요? 그거 괜찮죠? 괜찮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하십시다. 목사님, 다음 주간으로 넘어가야 되겠어요. 왜 약속이 자꾸 움직여집니까? 저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사람, 비중 있는 사람들하고 또 약속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 차별하는 거죠. 물론 사적인 바쁜 일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약속을 한 번 한 약속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지진이 일어나서 다리가 끊어지는 외에는 지키는 것이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이 파워가 있어요. 자기가 자꾸 시건을 하고 말을 변덕을 피고 말을 변경하는 사람들은 파워가 안 나갑니다. 파워가 없어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말을 신중하게 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파워풀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하는 본능이 있어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은 말을 한쪽 귀로 들으면 그냥 한쪽 길로 흘러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수직적인 획일적인 사고를 하는 동물들이에요. 그래야 앞으로 나가죠. 군대 앞으로! 진군! 딴 생각하면 안 돼. 애인 생각, 복잡한 생각하면 가다 처지는 거예요. 그냥 남자들은 그냥 목표를 향해 가야 됩니다. 근데 남자들은 획일적인 사고를 주로 하죠. 그래서 한 길로 들으면 한 길로 흘러나가고 이렇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추구하는 것만 자꾸 보여요. 근데 여자들은 복합적인 사고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자들은 그냥 한쪽만 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복합적으로 쫙 입체적으로 3차원, 4차원적으로 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 새끼들이 달려있거든. 그 자식 새끼들이 먹을 게 있냐, 자식 새끼들이 엎어지고 다치는 일이 있느냐, 뭐 주변에 자기가 케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하려면 복합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자들이 더 판단력이 괜찮아요. 남자들은 아주 그냥
몰상식 할 정도로 외통수일 정도로 이렇게 일직선적인 사고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남자와 여자의 펑션, 기능이 달라서 그래요. 남자는 전진해야 됩니다. 피박을 써도 쓰리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피박을 쓰더라도 쓰리고를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잔채기도 먹어야 돼. 잔채기도 챙겨야 돼. 그래야 애들에게 입에 들어갈 사탕이 있지. 이게 복합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이건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2kg 말을 들은 다음 한 입으로 다 쏟아놓습니다. 이런 게 특징이죠. 이게 아주 보통, 요즘은 남자 여자가 막 혼란한 시대니까 이것때 뒤바뀌기도 하지만은 본래 그렇게 태어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하는 본능을 잘 컨트롤하고 억제하면 억제할수록 자기의 말이 비중이 커집니다. 말을 그냥 다변화하고 수시로 변덕을 피고 수시로 바꾸는 사람들은 말이 가벼울 뿐만 아니라 파워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 말이. 누가 또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또 쉰소리 하는구나 이러고 말아요. 근데 말을 우리가 힘을 두고 잘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준 그 고유의 능력이 말을 통해서 영이요 생명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우리는 소문에 의해서 여론에 의해서 움직이면 그건 세상에 속한 자예요.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예요. 여러분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인 것처럼 소문이나 여론에 떠도는 사람들인가 생각해보라고요. 더구나 이 민중 중심의 다수결의 법칙이 사회를 움직이는 민주사회에서는요, 여론과 소문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비록 현재 트럼프와 힐러리의 그 모든 조사 통계들이 좌파 신문들에 의해서 조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그 여론과 소문을 그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할 때, 유로에서 나오기를 결정할 때 전부 다 반대라고 생각했어요. 여론조사도 다 반대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선거 투표의 결과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웬 말입니까? 유로에서 탈출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측에 불허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소문과 여론에 떠밀려 다닌다면 그것은 세상에 속한 자다. 세상에 속한 자다. 여러분, 최근에 대형은행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구자를 어떤 은행에 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까? 웰스파고입니까? 웰스파고가 2억 달러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저는 웰스파고하고 별로 친하지 않아요. 우리 사모님은 웰스파고에 다니는데 어카운트가 있는데 저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관련 직원 5,300명이 해고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웰스파고가 직원들을 푸시했어요. 공격적인 마케팅을 요구했습니다. 좀 구자를 좀 열게 해라, 사람들. 구자를 많이 오픈시켜라. 막 실적을 막 그래프에 그리고 막 경쟁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막 실적이 없고 새로운 구자를 오픈 못한 직원들은 초조한 거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살려고 이미 기존 오픈되어 있는 사람들의 소셜 넘버와 주소와 이런 인적사항을 가지고 이용해서 유령 계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유령 계좌. 한두 사람이 유령 계좌를 만들다 보니까 거기 뭐 이렇게 떨어지는 그 은행 그 비용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또 인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300명이나 이런 유령 구자를 만드는 것에 관여됐다는 거예요. 자기 실적을 상부에 보고하고 올려야 되니까 엉터리 구자들을 막 딜이 오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LA 검사의 고소에 의해서 웰스파고는 5천만 달러의 벌금과 함께 LA에 낸 벌금이 5천만 달러고 토탈은 2억 달러가 됐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5,300명의 직원이 해임되고 그리고 웰스파고 은행의
노티스가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종업원들에게 강압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구하지 말아라. 아마 처음에는 한두 명이 해서 재미를 봤을 겁니다. 한두 명이 해서 재미를 보는 걸 옆에 지켜보던 직원들이 쟤도 하고 쟤도 재미 보는데 나도 해야지 이러면서 점점 퍼져나갔을 거예요. 그것이 무려 LA만 해도 5,300명이었다는 거죠. 유령 계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처럼 소문과 여론과 그 흐르는 유행 따라 가다 보면 이렇게 낭패를 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너무나 귀가 커져 있어요. 너무나 지식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요즘같이 인터넷 세상에서는요, 수없는 진리에 대한 영적인 지식, 성경 지식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수없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의 귀는 너무나 발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부터 18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할 때만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지시와 음성과 교훈과 진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 것인지 내가 스스로 깨닫고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행동에 옮기려고 하고 결단하고 옮기는 자들만이 그렇다 그 말이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이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서 진리를 말한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목회가 50년이 돼 가는데 정말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막 간증하고 막 소개하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가 있다고 말이에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 불의한 자다 그 말이에요. 불의한 것이다. 그건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 속에 하나님 보내신 자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다 속이고 목사도 속이고 성직자도 속이고 누구도 다 속여도 하나님은 그가 불의를 행하는지를 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속한 자로서 진리를 사용합니까? 예수님을 사용합니까? 예수 파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명분 삼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명분 삼아서, 하나님의 성직을 명분 삼아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이익을 따르는 자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것 같은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 속한 자니까. 그래서 요한 1서에 말하잖아요. 어두움의 자식들이 빛의 자식들보다 이 세상에서는 더 똑똑하다,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인다, 더 출세하는 것 같이 보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큰 자는 세상에서 작은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자아가 깨어지고 파쇄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면 죽을수록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잖아요. 죽음은 내 안에 역사하고 주님의 이름의 영광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자들이
자꾸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기가 유명세를 타려고 그러고 자기가 좀 뭐 괜찮은 불의 사자고 뭐 어쩌고 이렇게 막 자기를 부각시키려고 그러면 요 앞에 파리가 날아다닌다. 이거 파리가 조작된 표적만 나타나는 거죠. 조작된 표적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진리라고 하는 명제를 들고 세상에 속한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한때 여러분 조폭들이 얼마나 간증들 하고 다녔습니까? 강상에 서면 덩치도 크죠. 막 인상도 조폭 인상이야. 그런 사람들이 막 실감나게 자기가 조폭 생활하다가 하나님께 돌아온 얘기를 합니다. 더구나 이천석 목사님 제자들 가운데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 뭐 열광하죠. 왜 그때까지는 막 얌전하고 선비 같고仙님 같은 목사님 설교만 듣다가 강성에 올라가서 막 덩치도 크고 우락부락한 사람들이 말도 거침없이 막 쏙 시원하게 막말을 해대면서 말이 하니까 막 열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간증대로 진리대로 살고 있냐 그 말이지. 그들이 강산에서 내려오면 예전 생활을 그대로 종교 생활에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깡패같이 교회도 뺏어버리고 말이지. 깡패같이 교회 뺏어요. 그런 사람들 큰 교회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어떻게 차지하는지 제가 알아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죽자마자 비행기로 날아와서 미망인 사모님에게 2억 원을 지어주고 그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내노라는 부흥강사고 내노라는 대교회 목사예요. 그러나 이름도 빛도 없이 깡패 설교만 하고 다니고 간증하던 사람이 일약 버는 돈으로 2억 원을 지어주니까 대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도 교회의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근데 하는 짓거리는 예전에 하던 조폭의 행동 그대로 하고 있다 그 말이야. 스캔들이 장렬하고 이것은 여러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진리를 앞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여전히. LA에도 그런 분이 계셔요. 정말 그 드락하는 사람들을 자기가 막 가족처럼 데리고 살면서 공동생활 하잖아요. 그러니 그 드락하는 자식을 가진 부모들이 얼마나 가슴을 조이고 자식들을 위해서 고통을 하는데 그렇게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사역자가 있고 종이 있으니까 막 기쁨으로 막 돈과 함께 또 맡기죠. 돈과 함께 또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야. 드락하는 자식들이 있으면요 아주 집안이 쑥대밭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응? 길거리 나자빠져 있는 거 그냥 밤중에라도 경찰이 부르면 가서 데려와야 되죠. 그런 고통을 주던 그 아이를 맡아주는 사역자가 있고 목사님이 있다니까 그냥 그 목사님이 교회 와서 간증만 하면 그냥 자식들 맡기려고 줄을 서고 또 이 목사님은 또 골라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극적인 간증을 하고 뒤로는 자기가 마약을 계속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바로 공동체에서 함께 임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이 고발한 거예요. 목사님이 뒤에 가서 또 마약한다는 거야.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마약을 먹게 하고 충동하는 그런 영들을 장악하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결코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질 않아요. 그렇게 뭐 간증처럼 떠버리는 것처럼 진리를 소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정말 순종하고 행동에 옮기려고 할 때만이 그 진리가 진짜 진리고 간증인지가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증거하는 그 분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불의가 없는 것이지 명분은 하나님이요 명분은 성삼이요 명분은 진리로 세워놓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할 때는 불의가 있다는 거예요. 불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37절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진리를 그렇게 가지고 있고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면 너를 보호하고 너를 따르는 자들이 다 어딨냐? 너 왜 이렇게 초라하게 내 앞에 서서 지금 덜덜덜 떨면서 목숨만 살려달라는 듯이 이런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있느냐?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의 질문은 다분히 야유가 섞인 질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도 기다리지 않고 다음 장으로 스킵 넘어가잖아요. 진리가 뭐다고 예수님이 설명할 기회를 안 주지 않습니까? 네가 지금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는데 증거하러 온 네 모습이 너무 구질구질하고 초라하다 그 말이야. 너나 잘해, 너나 진리의 능력과 힘을 입어봐. 그런 말로 지금 빌라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빌라도가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진리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하지 않고 정말로 진리에 속한 자는 우리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입니까? 쉽게 말해서 진리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소문만 듣고 여론만 듣고 떠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한 사람들은 그게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막 사모하고 갈급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체험을 해보면요, 진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는지,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성령님 나에게 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지, 그걸 막 사모하고 막 귀를 쫑긋하고 기다려요. 너무 리얼리티니까.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가상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괜히 목사들이, 성직자들이 명분을 세워가면서 뭐 영의 세계, 뭐 사원의 세계 이러면서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돈푼이나 끌어들이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니까. 영의 세계는 리얼리티입니다. Spiritual world is reality예요. 따라서 demon is reality. 오늘 아침에 막 우리 사모와 제가 겪은 사건들, 집에서 교회 오는 그 과정에 겪은 사건들은 demon is reality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 이게 왜 이래요? 그러면 귀신의 네트워킹이다. 귀신의 네트워킹이다. demon is reality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상적으로 막 유령, 고스트 뭐 이런 안 보이는 게 이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체험하다 보면 아이고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지금 뭘 원하십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조그만 체험이라도 있는 자들은 길을 쫑긋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진리를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체험. 여러분, 진리를 체험하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내가 지극히 적은 진리라도, 적은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라도 실천을 하면서 체험할 때 그 체험된 진리들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결단, 내 결심으로 살아봤지만은 해결할 수 없었던 일들을 지극히 적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때 그 체험된 사람들은 진리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야, 참된 이치가 맞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실력으로 출세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부자가 되었고 자기의 힘으로 뭐가 됐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교만하기만 합니다. 교만해요. 교회 안에 앉아있고 신앙생활 연륜이 아무리 깊어도 이런 적은 진리 하나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면 겸손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나서 모태적 신자고 4대 신앙인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자기 개인적인 진리의 체험은 없고 습관적으로 몸에 밴 교회 생활, 눈만 감아도 무슨 얘기인지 다 알고 눈만 뜨면 다 돌아가는 게 보이는 이런 사람들은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교만하기 짝이 없어. 다 알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모태적 신앙의 맷대로 내려온 신앙인들, 그리고 교회에서 그냥 중직, 재직 다 맡은 사람들, 성직자들,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남의 말 안 들어요. 자기 스스로가 위대해. 여러분, 위대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요, 우리가 따라갈 분은 주님 한 분이요,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과 지시를 받아야 할 분은 주님과 성령님이시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에스겔서를 얘기하는 에스겔 37장,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온 자들은요, 그 배, 인더벨리, 그 배라는 것은 히브리식 사고방식에 의해서 영혼이 거처하는 장소가 벨리입니다. 이 배라고 생각해요. 히브리인들은 인간의 영혼이 머리에 있고 가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배에 있다고 그래요. 인간의 영혼이. 그 영혼에서부터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온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생수를 믿고 마셨는데 그것이 우리 영속에서 체험이 되고 우리 영속에서 혼합이 되고 영속에서 진리에 속한 자가 되면 강처럼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영속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체험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체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과정은 수수께끼를 푸는 과정이라고 그리스의 신화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중학교 때 읽었겠지만 오디푸스 얘기가 있잖아요. 오디푸스가 길을 가는데 머리는 길을 가는데 말이죠. 테베의 영산에 사람의 머리와 사자의 몸을 가진 짐승이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그 짐승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수수께끼를 던져서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잡아먹힌다는 겁니다. 근데 오디푸스가 가다가 수수께끼를 받게 되죠. 무슨 수수께끼입니까? 아침에는 4발로, 낮에는 2발로, 밤에는 3발로 걷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이 오디푸스는 영민한 사람이라 대답을 합니다. 그건 사람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어린아이 때는 4발로 걷고 또 성인이 되면 2발로 걷다가 노년이 되면 지팡이까지 해서 3발이다.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핑크스라고 하는 이 짐승은 죽어요. 그래서 모래 위에 묻힙니다. 이 신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화 얘기예요. 그런데 투투모스라는 왕자가 나무 그늘에 쉬고 있다가 모래 속에서 막 고통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스핑크스가 고통하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 스핑크스란 말은 살아있는 모습 또는 살해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이중성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괴물이다 그 말이죠. 근데 이 투투무스가 그 숨막히는 모래에서 그를 건져줍니다. 건져내죠. 파내줘요. 다시 살아나는 거죠. 신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스핑크스는 죽임과 살아남을 의미하는 인생의 수수께끼를 대변하는 동물이다. 이제 이렇게 신화에서 얘기하는 거죠. 결국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의 인생은 죽음과 사망의 문제가 해결해야 진리를 찾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핑크스의 예를 통해서 한 시인이 이 신화를 토대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인의 이름은 폴 발레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결론을 이 스핑크스 신화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이 시인의 말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게 되다 보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무언가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그냥 되는 대로 살다 간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가 되지 않으면, 진리에 입각하지 않으면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대변 제조기로 살다 간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교훈을 그리스 신화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오늘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진리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가 되려면 지극히 적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도 행동으로 순종해보고 실천해보고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훈련 한다고 하면서 성경의 지식은 받아들이고, 오늘날 수많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이론으로 가지고 있지 체험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진리들이 내 머리와 가슴 속에는 머물고 있습니다. 머리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이성적인 신자, 그건 완전히 지식 따로 삶 따로의 신자. 가슴까지 내려온 사람은 그래도 뜨거운 가슴이 있어 누구를 동정하고 누구를 도와주려고 하고 애타는 마음이 있는 열정이 있는 감성적인 신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도는 누굽니까? 인더밸리, 우리의 영혼 속까지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와서 그 영혼 속에서 우리가 받아먹은 것은 생소한 그릇이라도 우리의 영을 통해 나가는 그 진리에 증거하는 삶은 강 같아야 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이런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전개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지 물러라는 사람은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영국의 도시에서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에서 영국으로 와서 신학대학을 공부하려고 하던 사람이 영국에 머물러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 브리스톨에서 3,000명의 고아들을 양육하는 고아원 원장이 되잖아요. 근데 그는 전적으로 어떠한 후원자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가 기도실에서 기도해서 그 고아 3,000명을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을 했기 때문에 소개를 다시 합니다만은 그 기도실에 기자가 따라 들어갔어요.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많은 고아들을 무엇으로 먹이고 살립니까? 누가 후원합니까? 후원단체가 누구지요? 따라오세요. 기도실에 들어갔습니다. 조그만 기도실 방입니다. 벽면에는 십자가 하나, 나무 십자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성경책이 놓인 테이블이 있고 그 밑에는 비로도로 된 방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비로도로 된 방석에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무릎을 막 비틀면서 기도했던지 비로도가 구멍이 2개 딱 났네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구멍이 납니다. 구멍이 나든지 무릎이 뼈가 튀어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구멍이 딱 났어요. 기자에게 그 구멍을 딱 가릅니다. 저기가 내 돈 나오는 구멍이요. 저 구멍에서 돈이 나와서 3,000명의 고아를 먹이고 살렸다고. 그 기자는 그대로 신문에 냅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의 후원자는 기도실 안에 있는 비로도 방석에 구멍 2개, 거기서 돈이 나온다고 기록이 됐어요. 정말 여러분, 많은 체험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지 물러의 기도 응답책에 3,000명이 양식이 떨어지니까 직원이 목사님, 오늘은 진짜 양식이 없어요. 그래? 기도실에서 얼굴을 빤히 내밀고 하는 말이, 그러면 보통 때와 같이 모든 식탁에 식기와 그릇을 다 아이들이 밥 먹는 것처럼 정돈하고 있어라. 예? 글쎄 말 들어. 그래서 빈 그릇을 전부 다 애들 앞에 놓고 수저하고 다 놓고 포크하고 나이프하고 놓고 밥 먹는 것처럼 딱 앉아가지고 오늘도 양식을 주시니 감사하면 노래 막 다 부르게 하고 기도도 마쳤는데 애들이 눈을 둥그렇게 뜨는 거야. 기도하면 뭐가 거기 나타날 줄 알았는데 빈 그릇이 달랑 있거든. 애들이 그냥 너무 어처구니 없어 가만히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시간에 고아원 앞 길에 트럭이 탁 섰잖아요. 트럭이 고장이 났어요. 대형 트럭이. 여러분, 우유차 나가는 거 봤죠? 우유통에 우유 받아서 막 대형 트럭이 나갑니다. 근데 트럭이 섰어요. 그 우유를 떼약빛에서 그냥 내버려 두고 트럭을 고치는 동안 기다리면 다 상합니다. 그걸 그대로 보니까 고아원 간판이 있거든요. 다 고아원 주방으로 옮기게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식빵차가 또 도착하잖아요. 식빵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3,000명의 식탁에 빵과 우유가 다 배달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였어요. 그래서 조지 물러는 자기 70평생에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5만 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고아를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때때로 내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주님은 확실하게 나에게 진리의 표정을 체험하게 하고 보여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적과 표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키포인트죠. 이게 열심히 제가 책을 읽은 기다리던 말 아닙니까? 우리가 할 일, 마음을 그 앞에 진정으로 쏟아놓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도 비록 조그만 방이지만은 제 기도실이 있어요. 사우나로 쓰던 그 기도실이 있다니까, 통나무로 된 게. 거기 딱 들어가면 정말 기가 막힌 장소죠. 거기서 가지가지 주님의 환상과 음성과 폭발적인 소음과 별 체험을 다 합니다. 어느 날은 기도하다가 막 꽝! 저는 지진 난 줄 알았어요. 우리 동네는 지진이 없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거기 사는 거예요. 피난처처럼. 요 리버모어까지는 지진이 와요. 거긴 지진이 없어요. 산내문이 흔들리고 산호세가 흔들리고 다 흔들려도 그건 흔들리지 않아요. 꽝! 저는 기도하다 말고 기도문을 탁 열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밖으로 신장도로 나갔어요. 지진이 일어난 줄 알고. 아무 일도 없어. 다시 돌아와서 기도실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감당할 수 없는 굉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진노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팔아먹은 자를 놓고 내가 진노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다 가르쳐주고 그 가정과 그에게 임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보여준 것은 그에게 경고하라는 거예요. 선지자처럼. 그래서 제가 경고를 했죠. 경고를 했더니 카톡으로 막 경고를 했더니 나를 도로 저주하고 나를 도로 욕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부흥에 오고 자기 교회 기도하러 왔던 모든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은 다 자기가 축복받았다 그러고 다 잘된다 그러고 다 잘됐다 그러고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다 그러고 막 너는 최고다 했다는 거야. 그런데 왜 당신만 나를 하나님의 심판과 진로가 어떻고 저주를 퍼붓소? 그래서 그랬어요. 네가 기도받았던 그 모든 선지자와 종들은 가짜들이다. 네가 사례비를 두둑히 주고 네가 부흥에 와서 극진히 대접하고 좋은 호텔에 모셨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축복이요, 다 칭찬이요. 네가 세계적인 종이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은 딴 말을 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너를 저주하고 너를 심판하고 너희 자손들이 패망할 것이라 얘기했다. 회개해라. 교회 팔아먹은 것을 다 토해내라.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제가 무슨 백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주니까 하는 거지. 내 그 좁은 기도실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폭발하는 것처럼,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굉음이 울리니까 제가 무섭고 두렵고 감당을 못해서 뛰어나갔다 들어와서 하나님께 물어본 얘기가 그거다, 그 말이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다 쏟아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막다른 골목에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의 죽을 병이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탄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를 초래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로를 초대하는 모든 죄악들은 용서함을 받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합시다.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로 세상의 여론과 소문에 좌지우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체험하여 진리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결단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물을 쏟듯이 내 심령을 쏟아놓사오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며 결단하오니 부족한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해 주옵시며 나의 모든 문제의 근원인 악의 세력들이 쫓김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평강을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이 시간 보혈의 권능으로 쫓김을 받을지어다.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모든 강한 요새가 붕괴될지어다.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은 그 고통과 함께 이 시간 뿌리째 뽑혀 쫓김을 받아라.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이 시간 하늘나라의 영광과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